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한 자기 홍보의 시대 또는 자기 PR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PR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라고 재치 있는 그 답변을 주신 분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도 재치 있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 자신에 대한 홍보는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이렇게 살려서 극대화해서 알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반대로 숨기고 싶은 것들 적당히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과는 달리 목회자로서 제 자신의 장점이 드러나고, 물론 장점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없는 장점이라도 이렇게 드러내고 또 약점을 숨기는 이 홍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 드러날 때 교만이 될 수 있고, 또한 저의 약점을 너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에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고백하듯이 온유와 겸손을 목회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저의 이력이나 경력을 말씀드리는 것에 늘 신중한 제가 오늘은 평소와 달리 제 이력이나 경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부터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교육전도사로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이후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요. 모든 목회자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장신대 신대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당시에는 목회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갈 때 200명 정원에 1600명, 1700명, 1800명까지 지원을 하여 가장 경쟁이 심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대원 가실 때는요, 미달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항상 신학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참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다고. 우리 때는 그냥 지원만 해도 합격을 해줬는데 200명에서 1800명이 오니까요, 제가 들어갔을 때 십수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공부 중에 사법고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사법고시를 보지 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러던 시기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 어렵게 공부했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요, 사실은 그때 목회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자격, 그때 마쳤습니다.
이 신대원을 마치고 나서 자꾸 교회에서 모두 요구하고 자꾸 이렇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요구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사람들이 목회지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학교로 들어오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 후배들이나 누가 이렇게 유학을 오겠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공부는 다 하게 해주셨으니까 목회지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늘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도 더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가서 대학원에서는 목회학 석사 그 상위 과정인 신학 석사를 마쳤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에 왔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토론토 대학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 과정, 제가 메소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냈을 때는요, 신대원은 또 비교도 안 될 만큼 경쟁이 심했습니다. 한 명 뽑는데, 조직신학 같은 경우에 한 명 뽑는데 100명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공부였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싶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좀 나름대로는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하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목회를 쉬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공부와 함께 사역도 쉬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막 페이퍼를 쓰고 밤을 새고 진짜 한숨도 안 자고 교회 가서 막 목회를 즐겁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게 예배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코피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놀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게 저 나름대로는 좀 힘들긴 했지만 너무 기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에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목회도 쉬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러 사역지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장년부의 여러 목회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어느새 신학 공부와 함께 목회를, 부족하긴 하지만 목회를 감당하며 살아온 시간이 10년, 20년,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어느새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늘 겸손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겸손을 가장한 제 개인적인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서 드리는 설명은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 사역을 막 정신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쯤에서 꼭 제 이력을 말씀드리고 제 경험이나 자랑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또 막상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말로 공부도 하고 목회도 나름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또 유학을 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여러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제가 공부한 이 공부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온 이 목회의 과정이 지금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불러주신 은혜는 분명 감사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청빙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하신 부분이라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새로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 설명, 저의 이력을 잠시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오랜 기간 연구하고 또 조직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로서 단임 목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목회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제대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PR 하고 싶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제 자신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이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홍보의 의미로 사용하는 이 PR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ublic Relations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저를 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Public Relations, 공공의 관계, 공공의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기업이나 단체 또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홍보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떤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기업도 홍보를 할 때 막연히 이 제품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팔면서 Public Relations, 이 제품 하나를 팔면서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제품을 파는 자신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홍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CF를 보면 뭐를 광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배경이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자기 회사 이름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좋은 가치, 내가 무엇을 팔고 있다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우리 기업이 좋다는 인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물건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제 부족한 이력이긴 하지만 제가 공부한 과정과 목회 경험을 다시 확인시켜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한 이 신학 공부를 통해 특별히 조직 신학으로서 박사과정을 마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 학자로서 어떤 목회에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지를 기도하고 있는지를 또한 그것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이 신학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를 전해드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사,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그리고 박사과정인 PhD 과정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신학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Public Relations, 공공의 관계성,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깊은 신학적 연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을 따라서 제가 담임 목사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며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전공인 조직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그냥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하면, 신학 공부라고 하면 예배를 연구하는 예배학, 또 설교를 연구하는 설교학, 또 기독교 교육에 중점 있는 기독교 교육학,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적인 상담을 연구하는 목회신학,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예전에는 적어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초까지도 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조직신학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연구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왜 목회학 석사만 이 3년 과정만 마쳐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때는 이 목회학 석사를 MDB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그 어떤 법적으로 연구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이 목회학 석사 과정, 이 세 가지가 가장 힘든 공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목회도 배우고 또 실제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또 제가 조직 신학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건 철학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신학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가장 철학적인 신학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어떤 공부가 가장 어렵습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공부를 했다는데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런 공부를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없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도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전해드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전해드리는 것에 제 깊은 목회적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저는 이런 목회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방도 할 것이고 교육도 할 것이고 목회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분명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지도자, 또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줄 어떤 경제적인 지도자와 같은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같은 메시아라는 이름 안에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대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메시아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님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한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 완전히 구별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특별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닌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시몬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린 베드로를 향해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복을, 바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출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은혜, 삶의 진정한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그 어두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 삶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베드로는 이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속죄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그 고백,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의미도 동일한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바른 고백이 없음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고 이미 내 삶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미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한글 개혁판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지만 개혁 개정판 이후에는 성경 원문의 뜻 그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하나의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이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을 통해 그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의 삶으로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에도 반석이라는 뜻이 있죠. 베드로는 이름 속에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석으로 번역된 페트라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러한 해석을 강조할까요? 이 해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 사람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음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는 설명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매우 직설적인 해석과 적용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무너질 때 세움을 받은 교회도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전하는 것에 저의 깊은 목회적 관심이 있다고 강조해 드린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까?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눈물로, 기도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오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워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왔다면 단 한 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의 전부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세워주신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고 이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유지하는 것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11시에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주차 공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오십니까? 왜 오시죠? 오신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의 짐을 느끼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든데 왜 여기까지 오실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없으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하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오는데 나는 교회 너무 오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싶고,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데 혹시라도 주차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유료 주차 공간에다 주차하십시오. 그리고 헌금 조금 덜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이 중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가 드릴 수 있는 헌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십시오. 저도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아침 일찍 오면 사실 자리가 좀 많거든요. 자리가 있어도 유료 주차장에다 좀 주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다 하면 또 성도님 늦게 오시는 분 중에 거기서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주차가 문제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눈물로 기도를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이 교회 오시고 싶은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거 막 얘기를 못했던 게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것도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차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자리가 없어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바른 믿음의 고백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오늘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께 바른 은혜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라는 이유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드린 이 바른 믿음의 고백처럼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노력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믿음의 역사가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의 삶에 남은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이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지식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